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구분하라.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좀 많이 구하세요. 지혜를 받으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여러 종류의 지혜가 있죠. 기억의 지혜도 있어요. 따라해볼까? 기억의 지혜. 그러니까 뭘 하면 기억을 잘하는 거야. 제가 어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여에스더라는 그 의사 있죠. 유산균 판매하시는 분, 그죠? 근데 그분한테 어떻게 공부를 잘했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자기는 책만 보면 통째로 기억이 난다고. 야, 진짜 복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IQ가 좋은 사람들은 책을 텍스트로 이해하지 않고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스캔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의 지혜가 있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물론 기억이 너무 좋아도 힘들죠. 잊혀져야 될 기억들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 되게 많잖아. 나는 지금도 나를 그렇게 찬 남지연 뭐 하고 있는지 정말 그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아. 내가 프로포즈했을 때 한 말, 우리는 친구일 뿐이야. 친구가 더 좋지 않니? 딱 그랬을 때 그냥 뒤돌아서서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는 이 날을 후회하게 될 거야. 이야 진짜 참 없어 보여. 내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 개혼자. 그냥 조용히 돌아오면 되지. 그래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자. 그리고 깔끔하게 돌아오면 되지. 뭐 너는 이 날을 기억해. 뭐 후회하게 될 거야. 넌 세상에 좋은 남자를 잃어버렸어. 기억도 좋은 지혜고요. 또 이 말의 지혜 달라고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죠? 말을 참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거 되게 복돼요. 이게 보면 알겠지만 야곱 보면 오늘 보면 참 말을 지혜롭게 잘합니다. 근데 참 말 지혜롭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 딸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딸도 들려주고 싶은데 이번 주 새벽 설교 왜 안 올라왔어요? 참 이쁘고 지혜롭죠. 근데 뭐라죠? 왜 안 올려요? 바빠요? 참 진짜 올리기 싫어. 말 한마디라도 어떤 권사님 그렇게 보내더라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는데 내 딸도 좀 들려주고 싶은데 안 올라와서요. 정말 그냥 막 축복이 막 나오지 않아? 축복이 막 나와. 왜 안 올려? 바빠요? 뭐 해요? 강도사님이 아직 안 올렸어요. 목사님 올리지 못해요? 정말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말도 참 지혜롭게 하면 손재주 좋은 것도 참 주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죠? 만졌다 하면 고장나. 어떤 사람은 만졌다 하면 고장나. 자기 남편은 똥손이래. 왜 그래 했더니 전등을 갈아달라고 하면 전기가 합선이 일어나고 설거지를 해달라고 하면 싱크대가 부서지고 똥손이더라고. 나 그분하고 같이 낚시를 한번 갔거든요. 자기 마누라의 살에다 낚시 바늘이 걸려갖고 막 아파하고 똥손이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잘 돼. 그죠? 그냥 막 오밀조밀. 우리 교회에서 손재주 있는 청년 누구 있어요? 뭐 하면 그냥 참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 예원이 누구 아는 것 같아? 박예원 누구? 신예원은 노래도 잘하고 손재주도 좋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또 감각적인 사람들 있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에게 참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지혜가 뭐냐면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야곱에게 있어요. 때를 구분하는 지혜.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구분하는 지혜. 요거 요즘 우리 N 세대 요즘 저기 세대들한테 맞는 단어 뭐 있죠? 낄낄빠빠. 낄낄빠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낄 때 끼고 빠져. 그렇게 나 중고등부 2년 할 때 애들이 나한테 맨날 그러더라고. 낄낄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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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낄낄빠빠. 그래서 난 게 칭찬인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빠지세요라는 말이죠. 그거 모르고 낄낄빠빠. 그러니까는 앉을 자리 설 자리 잘 구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속담인 줄 알았는데 중용에 있는 말이라네요. 맹자 공자 중용, 이 중용에 있는 말이래요.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분해라. 그러니까는 때를 구분하는 것도 지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때들을 잘 구별하는 지혜를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서 26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무일푼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줬고요. 사람이 무일푼으로 20년을 일해주니까 돈을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돈을 벌죠. 자영업 할 때요, 가게세 안 나고 인건비 안 나가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벌어요. 끄덕끄덕 하잖아, 어른들은. 가게세 안 나가고 임대료 안 나가고 인건비 안 나가면 돈을 벌어요. 진짜로. 자기 가게에서 일하면 웬만하면 손해 안 봐요. 그리고 내 아는 청년, 내가 이제 커피숍 하는데 하루에 5만 원도 못 판대. 근데 걔 걱정이 없어. 왠지 알아? 그 건물이 지 거거든. 그러니까 가게세가 안 나가. 그리고 인건비도 안 나가. 지 여자친구 와서 해주니까 맨날 낄낄대고 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무일푼으로 거의 평생을 일해서, 그것도 일도 되게 잘해. 재산이 몇 배나 불어났어.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을 보내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겠어요? 근데 이 라반은 안 보내고 싶은 걸 떠나서 죽이고 싶어해요. 뒤에 가면 나오겠죠. 왜 죽이고 싶냐면 이제 재산 모을 만큼 모았죠. 누구 때문에? 야곱. 근데 야곱을 내보내면 그동안 밀렸던 월급을 챙겨줘야 되잖아. 목사님 챙겨주면 돼. 안 챙겨주면 어때요? 이 당시에 뭐 노동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당시는 체면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여서 그 마을 공동체에서 야, 사위를 20년 동안 무노동으로 부려먹고 그냥 보냈대 이러면 라반도 쉽지 않아요. 그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챙겨줘야 돼. 그럼 챙겨주기가 싫으면 죽이면 되죠. 라반은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을.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야곱이 떠난다고 하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려면 명분이 있어야지. 왜냐면 그냥 죽이면 살인인데 명분이 있으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이 당시는 살인으로 안 되거든. 그러면 자식이 없는 사위는 떠날 때 자기 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 당시 율법으로. 예원이하고 우진이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둘 사이에 야, 니네 이렇게 오버하는 것 자체가 뭐 둘이 사겨? 이거 예화잖아, 예화. 아무것도 아닌. 둘이 박예원하고 우진이 사이가 사귀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근데 우진이가 떠나겠대. 그러면 예원이의 소유가, 박예원의 소유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있다고. 근데 오늘 딱 성경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따라합시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기다린 거야. 이해되세요? 레아는 순풍승부는 자녀를 낳았지만 야곱은 누구하고 살고 싶고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어? 라헬. 근데 분명히 자식을 안 낳으면 이 지 아버지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겠어? 너 라헬 내 거야. 자식 못 낳았잖아. 딱 야곱이 기다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기다리잖아. 뭐 할 때까지? 때가 올 때까지. 청년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야곱은 진득하니 기다린 거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훈련된 것 같아. 여기 보면 레아하고 처음에 아버지에게 속아서, 장인어른한테 속아서 레아하고 결혼하고 7년 동안 또 봉사하고 또 봉사해서 14년 기다릴 줄 알고, 그 다음에 레아는 기다리면서 결국 남편의 사랑을 얻고, 라헬도 나중엔 자식을 낳고. 이 야곱의 인생을 쭉 들여다보면 야곱이 기다림의 때에 대한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묵묵히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때를 구하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성 친구하고 헤어지면 좀 기다리세요. 뭔가 내가 어떤 일을, 직장을 했는데 직장에서 잘리거나 실패했어. 그럼 좀 기다려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요, 물론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살겠지만 없어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를 실패했거나 뭔가가 잘못됐으면 기다리면서 반성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자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 여자는 여자로 있는다고 막 그때부터 소개팅하고 그러면 관계가 오히려 더 다 깨진다고요.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지혜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 근데 이걸 그만두고 싶어. 그냥 뭐 같은 부서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 그만둘래요? 이게 미련한 거라고. 때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순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좀 기다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들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때들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좀 이런 기다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님들한테 뭐 구할 때도 그때 막 구하면 그 얻어 맞는 거야, 얻어 맞는 거. 그러니까는 제가 참 우리 부모님한테 뭘 잘 얻어내요. 왜 잘 얻어내냐면 제가 각인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 집은 집이 없었고요. 우리는 월세인가 사글세인가 전세인가 살았고 그때 뭐 어렸을 때 잘 모르겠고 둘째 이모부네가 고척동에다 아파트를 얻었어. 그러니까 그 집들이를 하는데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른이 돼서 깨닫는데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는 첫째, 그러니까 둘째 처형인 거지. 그러니까 둘째 이모. 그러니까 자기 처제지. 처제는 남편하고 고척동에다 한 20평짜리 아파트를 떡하니 샀고, 우리 집은 그냥 단칸방에서 사글세를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참 그랬던 것 같아. 왜냐하면 제 기억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집들이를 하다가 그 복도에 나와서 담배를 피시는데 참 맛깔스럽게 피시더라고. 나 그게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돼. 담배 피라는 뜻 아니에요 또. 참 그러면서 내가 옆에서 뭐라고 했을까? 아빠 장난감 총 언제 사주세요 이랬다고. 그때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어. 뒤지게 맞았다고. 나 왜 맞는지도 몰랐어. 자기가 사준다 그랬거든. 내가 공부를 잘해갖고 뭘 만점인가 맞아서 아빠가 그 비비탄 나오는 콜트 45 총 있죠. 그거 사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 집들이하고 좋잖아.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아빠한테 했다. 아빠 나 장난감 총 언제 사줘요? 콜트 45 그거 언제 사줘요? 뒤지게 맞았다니까. 이유 없이 맞았어. 그때 저 정말 아빠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했다고. 왜? 속으로 그랬어. 어린 나이지만 지가 사준다고 그랬는데 왜 날 때려? 근데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알겠어. 아버지가 날 왜 때렸는지. 그때 왜 혼자 나와서 담배를 길게 폈는지 알겠더라고. 처제는 집을 사서 벌써 출발이 다르잖아. 그죠? 자기는 사글세 사는 인생이. 근데 아들내미 하나가 아버지 장난감 언제 사줘요? 언제 사줘요? 뒤지게 맞는 거지. 뭐 뒤지게 맞는. 근데 그때 맞으면서 깨달았다고. 철저하게 때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요 뭐 필요하면 절대적으로 기다려요. 이렇게 승냥이가 고양이가 쥐를 사자가 사슴을 기다리듯이 기다린다. 호랑이 숲을 같아서 가만히 기다리다가 그날따라 엄마가 기분이 좋아. 그럼 그때 칙칙 나가는 거야. 그럼 사줘. 근데 눈치 없는 애들은 부부싸움 하고 있는데 나 내일 소풍 가는데 신발이 없어. 그럼 맞는 거야.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좀 성급한 것보다 야곱처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지혜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은 때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의 좋은 때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29절 읽어볼까요? 27절 29절 27절 29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얘가 지금 말할 때하고 말 안 할 때를 알아요. 지금 외삼촌한테 가서 얘기한 거야. 이제 라헬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제 소유권이 다 자기한테 있어. 처자식이.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삼촌 라반이 뭐라고 하죠? 이거 친절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야 그럼 왜 이렇게 서운한 게 있었어? 내 곁에 있지 그래. 얼마를 그러면 그동안 일한 거 쳐주면 있을래? 월급 얼마 주면 내 곁에 있을래? 이 얘기인데 이게 친절한 얘기가 아니라고. 여기서 만약에 야곱이 그럼 뭐 월급 한 3,400 쳐주세요 라고 했으면 야곱은 죽는 거야. 진짜로. 야곱이 뭐라 그러죠? 아우 제가 어떻게 월급을 정해요. 삼촌이 알아서 정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참 보면 야곱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할 때인지를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입술이요 지혜로우면, 입술이 예쁜 그릇에 담기면 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좀 말이 많은 편이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서 말에 실수가 많아서 이게 철저하게 깨달아진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말이어도요 어떤 그릇에 담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열 수도 있고요,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지혜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따릅시다. 말을 예쁜 그릇에 담는 훈련. 그러니까 야곱 보세요. 지금 뭐라고 그러죠? 야 품삯 정해라. 어디 가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너 월급 안 줘서 떠나려고 그러는구나? 월급 줄게. 얼마 주면 돼?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딱 얘기 안 하고요. 아, 삼촌 내가 고생한 거 아는데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삼촌이 아시잖아요. 아, 참 이쁜 그릇에 담죠. 여기서 좀 공격적으로 나갔거나 좀 함부로 얘기했으면 야곱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 야곱이 이 언어 습관을요 정말 계속적으로 잘 활용해요. 그래서 말을 참 지혜롭고 이쁘게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말을 지혜롭게 이쁘게 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서로 말들을 참 이쁘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말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필요한 말인데 어떤 사람 말은 참 가시가 돋쳐 있어요. 가시가 돋쳐 있다고. 집사님 그거 하셨어요? 왜요? 안 했을까 봐요? 안 했을까 봐 물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집사님 그거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고마워요. 그러면 막 더 막 해주고 싶어요. 네, 뭐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 있으면 뭐 이렇게 막 가시돋친 말들을 막 내뱉는 분 있어요. 뭐 안 알아주느니, 뭐 자기 혼자라느니, 뭐 교회 다 망해라느니,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뭐 일하다가 힘든데 참 보면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을 참 이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저 입술 가운데 어찌 복을 주지 않으실까. 우리 청년들 말을 좀 이쁘게 하는 그런 훈련들 하면 좋을 좀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쁘게, 오늘 야곱 보면 참 멋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충청도 사람들이 말을 좀 이쁘게 해요. 경상도 분들은 좀 세요. 그죠? 전라도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따매 거시기가 거시기고 거시기가 거시기지 이러고. 충청도 분은 말을 참 이쁘게 해요. 이거 얼마예요? 아유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놈이 알것이요. 그러면 뭐 5,000원 드리면 될까요? 냅둬요. 개나 주게. 그럼 10,000원 드릴까요? 아이고 안 팔려고 하는데 자꾸 달라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네. 참 말이 이뻐요. 우리 교회 김계수 권사님 잘 말해보면 말 되게 이쁘게 합니다. 잘 이렇게 둥글둥글 돌려요. 말 잘 둥글둥글 돌립니다. 근데 그게 지혜예요. 때로는 진짜 지혜예요. 야곱 보면 둥글둥글 돌리잖아. 아 그러니까 얼마를 주면 돼? 아 이걸 내가 알겠슈. 삼촌이 알지. 아이고. 그 얘기잖아요. 야곱은 충청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말 잘 돌려요. 뒤에도 보면 잘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말을 좀 서로 이쁜 그릇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으면 서로에게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들이 있으면 참 좋다는 거예요.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니까 외삼촌을 떠나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외삼촌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는 언제 복을 받아요. 말이 좀 참 겸손하죠. 우리 말을 좀 겸손하게 하면 참 이게 참 복이 되고요 기쁨이 돼요. 복이 되고 기쁨이 돼요. 참 은혜롭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딱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를 높일 때하고 자기 낮출 때 구분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 자기 PR도 해야 돼요. 자기를 높일 때가 있고요, 자기를 낮출 때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 보면 항상 자기를 낮추셨죠. 그리고 또 자기를 드러내실 땐 과감하게 드러내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이 항상 있는 자리에서 나를 낮출 때와 또 나를 또 이렇게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들을 잘 구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면접을 보거나 뭐 자기의 자신감들을 드러낼 장소에서는 드러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자리에선 자기를 낮추면 참 복이 됩니다. 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32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이 계속 이제 얘기하잖아요. 품삯을 얘기하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낮추고 돌리고 부드럽게 얘기하다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그럼 삼촌 혹시 양떼나 염소 중에서 전박이는 제가 갖고 나머지는 삼촌이 가지면 안 될까요? 전박이가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전박이가. 그러니까 삼촌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천천히 이 자기가 삼촌을 벗어날 때를 준비해요. 청년들 실패를 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따라합시다. 실패를 하면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연애든 직장이든 앞으로 뭐 가게를 운영하든 뭐든지 실패하면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요,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삶에 어떤 실패가 있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때들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할 때인지, 아니면 또 말을 어떻게 할 때인지, 내가 낮출 때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낼 때인지, 아니면 기다릴 때인지, 아니면 갈 때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구하는 청년들 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때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중요한 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때들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